우리가 마가복음 72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전해주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10명이겠죠.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보인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에요. 그것이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그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과 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같이 이렇게 36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거늘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죠. 지금 무서워하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표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언제든지 잡힐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평강하라였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그들이 무서워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손과 발을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다 있느니라.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손과 발을 보고도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놀랍게 여길 때라고 41절에 말해요. 손과 발을 보고도 여전히 기뻐하지만 어안이 벙벙하여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을 가져다가 식사를 하시죠. 직접 보여주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똑같이 하셨죠.
다른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마하면 생각하는 이 단어가 있죠. 대본에 도마하면 생각나는 건 의심 많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도마만 의심이 많았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의심합니다. 도마만 믿지 않은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안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독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입버릇처럼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제자도 다 의심 많습니다. 안 믿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자, 도마가 남은 제자들 전부가 보았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도마는 믿지 않아요. 왜? 내가 안 봤거든요. 너희들이 다 봤다고 해도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았다, 못 믿는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 돌아와서 보았다, 못 믿는다. 다른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도마 혼자 우리는 봤다, 못 믿는다. 왜요? 다른 제자가 다 안 믿든 혼자 안 믿든 모두 다 내가 경험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26절에 뭐라 그러세요? 여덟이 지나서 제자들이 식사하는데 찾아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러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그러세요. 내 손바닥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선까지 잡수시고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직접 그렇게 체험을 시키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믿게 하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유일 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셔야 돼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땅에 지금 자신의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이 고백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며 고백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이 한 절만 봐도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죠. 도마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셨어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여기서 분명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었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전하여준 그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그 복음을 믿어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경험시키시고 확실하게 믿음을 주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시잖아요. 너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천주교는 이걸 가지고 사제들이 무슨 고해성사하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16절의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고 그걸 거부하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17절과 18절이 참 중요한데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새 방언을 말한답니다. 그런데 뱀은 집어 올리지 않아요. 독은 마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일신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건 하지 않으면서 그 앞에 17절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뱀도 잡아야죠. 제가 분명히 예전에 한 10년까지는 안 됐는데 몇 해 전에 어떤 신문에서 읽었어요. 미국의 어떤 흑인 목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하겠다고 독사 잡았다 독사 물려 죽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분명히 멜리데 섬에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겨울이라 불을 피우고 나무가지를 던지다 거기서 독사가 나서 그를 물었는데 아무 해가 없었죠. 예, 이건 사도들에 국한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뱀 집으면 물리면 병원 가야죠. 독을 마시면 해독제 먹어야죠. 새 방언을 말한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한 방언이 뭡니까? 거기서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우리가 무슨 하늘의 어로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나라,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그 이야기를 들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딱 하나만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전한 일이에요. 그 복음 전한 겁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어두움에 붙들려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들려 있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붙들고 있던 영은 떠나고 성령께서 그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는 오늘날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고와 생각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행하게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예요? 아직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에 말하자는 이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말씀한다. 그런데도 오늘날도 계시를 받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성경 이외의 계시는 없습니다.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보지 못하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니 복되다.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뭐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여기 18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자, 사도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병도 못 고쳤습니다.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았어요. 육체의 가시를 위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럼 이게 믿는 자들의 표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되게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더 이상 무엇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풀어 성경을 가르치시고 마음을 열어 그 성경을 받아들이며 믿게 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직분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시고, 오늘도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우리의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